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1월 26일 금요일 주의 말씀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고요. 와, 100절이 넘어가는 성경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19편. 성경에서 한 장이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니까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등불, 빛,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인이 맹세했어요. 다시금 확인도 했어요. 어떻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르기로. 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세요. 힘들지만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 가운데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내게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보면 어려움 속에 빠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 3번 읽는 건데 우리 한 번 읽었으니까요. 2번 더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105절 기억나나요? 주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불 그리고 뭐라고요? 빛. 이 특징이 뭐예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등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같은 삶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요 등불인 이유는 말씀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삶이 여러 고난으로 매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지만 악한 자들은 주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유혹하고 죽음의 길로 가도록 덫을 놓아요. 그럴 때마다 주의 자녀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 다짐해야 해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며 빛이 되고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목이 말라서 깬다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깰 때, 그럴 때 보통 불 켜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가나요? 귀찮으니까 그냥 불 끄고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종종 그러다가 거실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아! 하고 소리를 질 때가 가끔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닥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정리 안 해놓고 간 장난감을 목사님이 밟은 거죠. 그냥 일반 장난감은 괜찮은 인형 이런 건 괜찮은데 그 레고나 이런 블럭 같은 거 밟으면, 자다가 밟으면 진짜 아파요. 그런데 이게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때 밤 9시 10시 잠들기 전에는 밟지 않죠. 근데 왜 밟을까요? 새벽에는. 왜냐면 거실 불을 꺼 놓으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바닥에 어떤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지 보이니까 그 위험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불과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107절에 나오죠.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바닥에 그 레고 같은 블럭이 있을 때 불이 켜져 있으면 피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인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깜깜할 때는 그 뭐가 위험한지 모르니 그냥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위험한지 그것들을 미리 알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등불 같다라고 말한 게 어떤 의미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발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피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등불과도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면 나한테 진짜 위험한 게 무엇인지, 나한테 정말로 안 좋은 게 무엇인지 분간하고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펼쳐진 위험들을 잘 피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적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기대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뭔가요? 목사님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이게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기억나요? 우리 챈트 말씀이잖아요. 목사님이 이번 챈트 매주 부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뜻이 좋은 거예요. 기억나나요? 우리 노래가 기억나면 노래를 하면서 볼지어다. 그 다음 뭐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다음 뭐예요?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기억난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다음 뭐죠?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맞아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왜 목사님이 요즘 되게 마음에 와닿는 좋은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어디 있든 결국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눠주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늘 목사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목사님이 되길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길 기도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적어보고 우리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